빈 항아리와 변형.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장차 올 많은 모형들이 복선으로 감추어져 있다.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도 종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기드온은 사사기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100절을 할애하고 삼손은 96절로 기록되었다. 그의 활약뿐 아니라 암시하는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드온은 베어 쓰러뜨리라는 뜻으로 용맹을 상징하는 뜻하다. 사사시대는 12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 왕정시대가 나타나기까지 BC 1390년부터 1050년까지 약 35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우상숭배, 이방민족의 침략과 지배,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반복된다. 이 시대의 우상은 주로 바알과 아세라였다. 메소포타미아에게 8년, 모압에게 18년, 가나안에 20년간 지배를 받을 때 사사 운니엘, 에훗, 드보라를 보내어 구원하였다.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지자 이번에는 미디안의 7년간 지배를 받고 있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후처, 그들과 사이에 태어난 미디안의 후손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자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다.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먼저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 명령하셨다. 기드온은 밤에 10명의 종들과 함께 이 일을 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이냐? 당시 우상의 제단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숭배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읍 사람들이 이 사건을 조사하자 요아스의 아들이 한 것으로 들통났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오. 요아스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 싸우겠다는 것이오. 누구든지 바알을 위해 싸우는 자는 내일 아침까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오. 만약 바알이 신이라고 하면 자기 제단을 허물었으니 자신을 위해 직접 싸우라고 하시오. 아마도 요아스가 성읍에서 이름난 재력가로 많은 종들을 두었기 때문에 대담하게 성읍 사람들과 맞섰을 것이다. 그날의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다.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성을 헐었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직접 싸우게 하라는 뜻으로 부른 것이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군을 만들어 요단강을 건너와 진을 쳤다. 그들의 숫자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았는데 그 수가 13만 5천 명이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기드온이 뿔나팔을 불어 아벨셀 사람들을 모으고 전령들을 보내어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를 수집했다. 기드온은 싸움에 나가기 전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다.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리도록 구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 확신을 얻었다. 몰려든 백성의 숫자는 모두 3만 2천 명으로 미디안 연합군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숫자가 많다고 하시며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고 하셨다. 돌아간 자가 2만 2천 명이고 남은 10,000명이다. 여호와께서 아직도 많다시며 2차 선발시험을 명하셨다. 1. 손으로 물을 떠서 핥는 사람은 300명이었다. 2.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9,700명이었다. 300명이 최종 선발에 합격하였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32,000분의 300명에서 1%가 채 안 된다. 이 테스트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가 있다. 필자는 얼굴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의 얼굴은 땅을 향해 있다.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의 얼굴은 앞을 향해 있다. 이제 기드온에 남은 사람은 300명 뿐이다. 반면에 미디안의 연합군은 13만 5천 명에 450분의 1에 불과하다. 한 명이 450명과 싸워야 한다. 숫자적으로 두려울 상황에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두려우면 네부와 브라와 함께 미디안의 진영에 내려가 보라. 기드온이 브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의 끝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메뚜기 떼처럼 많았고 전쟁 물자를 지고 온 낙타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보라,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천막까지 와서 그것을 쳐서 무너뜨렸고 위에서 덮으니 그 천막이 쓰러져 버렸어. 그는 이어서 자기의 꿈을 해몽까지 하였다. 이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분명하네.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네.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다. 기드온은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뿔나팔과 빈 항아리와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도록 주었다. 그들이 미디안의 진영 끝에 다다른 것은 중간 부처가 교대를 막 끝내고 난 후였다. 끝까지 남은 300명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가 대단한 사람들이다. 첫 보초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중간 보초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아침 보초는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미디안을 공격하기 시작한 시간은 밤 10시가 막 넘은 시간이었다. 기드온의 세 부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다.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면서 외쳤다.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미디안의 진영에서 군인들이 모두 소리를 지르면서 이리저리 뛰며 달아나기 시작했다. 나팔을 불 때에 저희들끼리 서로 칼로 치기 시작했다. 연락을 받고 온 납달리, 아셀,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도망가는 미디안의 군대를 쫓아갔다. 에브라임 지파는 전령을 받고 내려와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인 오렙과 스앱을 바위와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 오렙은 부정한 짐승 까마귀란 뜻이고 스앱은 폭력을 상징하는 늑대라는 뜻이다. 이 작전으로 미디안의 12만 명이 이미 죽었고 도망가는 1만 5천 명을 추격하고 있었다. 기드온의 군사들이 지치자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빵 덩어리를 요청하자 그들이 거절하였다. 그들은 동족으로 마땅히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을 도와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군대보다 50배나 더 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기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기드온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의 지도자들과 원로들 77명을 죽였고 브누엘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종말에 있을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하는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뜻하다. 최종 1, 2차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1%에 불과하다. 빈 항아리는 그들의 마음을 상징한다. 마음에 모든 세상의 불순물을 다 비우고 모든 우상을 헐어버렸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횃불만 남아있다. 나팔을 불 때에 항아리가 깨지듯 그들의 육체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될 것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성경에서 칼은 성령의 검을 상징한다. 300명은 최종 선발된 신부를 상징하며 성령의 검으로 무장되었다. 백성들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는 7년 환란을 상징할 것이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그들은 손에 물을 마시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들이다. 종말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군대가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와 성령의 검이다.